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함께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아주 이 축복의 계절인데요. 이 12월을 우리가 첫 번째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이제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또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선포되는 말씀이 또 여러분의 심령에 또 순종의 말씀으로 또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여호수아 연구 14번째, 오늘 15번째 시간인데 14번째 시간에 혹시 주제가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억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을 제가 하고도 내가 뭐 했지? 이럴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 물어본다는 게 이게 별로 의미는 없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은요. 아무튼 그래도 한번 좀 여러분에게 인식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지?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그 방법이 뭔지, 어떻게 여리고성을 돌면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명령대로 순종했어요. 어떻게 돌았다고요? 하루 한 바퀴를 돌았어요. 오늘 힘이 남았어, 2바퀴 돌아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몇 바퀴 돌라 그랬어요? 한 바퀴 돌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되는 거죠. 나 힘 남았어요, 나 주님 나 더 갈게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한 바퀴를 돌고 끝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시간이 남았다, 힘이 남았다, 2바퀴 돌게요, 땡겨서 돌게요,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날도 또 한 바퀴 돌았어요. 또 한 바퀴를 돌았어요. 얼마까지? 6번째까지 한 바퀴씩을 계속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이 되었어요. 7번째 날에는 얼마큼 돌았어요? 7바퀴 돌았어요. 아우 힘들어요, 나 2바퀴만 돌고 그만둘게요, 나 3바퀴만 돌고. 아니에요. 7바퀴 돌라 그러면 그때는 7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모자라도 7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그것을 돌면서 마지막 날에 7번을 다 돌고 나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때 어떻게 알아? 길게 울려 퍼지는 바로 그때에 한꺼번에 외치라. 그래,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외치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침묵하게 만드셨어요. 아주 조용히 침묵하게, 아무 소리도 안 나게 침묵. 그래 침묵하여서 다 돌다가 마지막 그 침묵이 왕창 한꺼번에 터진 거죠. 엄청나게 큰 소리로 터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성을 맞이했던 이 여리고성, 너희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면 이 여리고성은 첫 성이야. 첫 번째 성, 첫 성. 처음 것은 내 것이야. 장자는 내 것이야. 하나님은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성은 내 것이니까 너희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라?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온전히라 그랬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했어요? 기생 라합은 살려주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리고성 첫 성, 이제 너희들이 점령하는 이 성, 내가 무너뜨릴 이 성,
이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첫성이니까 너희들은 절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손대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으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어요. 한 바퀴 돌라 그러면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라 그러면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러면 외치고, 조용히 하라 그러면 조용히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외칠 때 크게 외친 거죠. 결국 이 가나안 첫성이었던 아주 견고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은 무너진 여리고성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지난주에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니까 무너진 여리고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따르면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리고성도 반드시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오늘 주보에 5문제가 있어요. 좀 많아요. 좀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5문제. 지난주는 3문제 갖고도 오래 했잖아요. 근데 5문제씩이나 되니까 좀 걱정이 되죠, 그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자,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어요? 자, 여호수아 6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자, 백성들이 외쳤어요. 외치라 그럴 때 외쳤어요. 그때 제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외치고 소리를 크게 질렀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성벽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고고학자들이요, 여리고성, 지금의 그 여리고성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 터전이 남아있거든요. 그 성의 두께도 남아있거든요. 그 고고학자들이 거기에 가서, 세계적인 고고학자들이 가서 그 연구를 합니다. 그 토지를 연구하고요, 그 성의 두께도 연구하고요, 다 연구하고 주변의 환경을 다 연구합니다. 왜, 뭐라고 연구하는지, 어떤 거 연구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지? 연구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발표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 발표합니다. 그리고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 의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진동이라는 겁니다. 진동.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파 충격파라는 거예요. 음파 충격파.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견고한 다리도요, 음파 충격으로 인하여서 손대지도 않고 음파 충격으로 인해서 그 다리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건축물도. 그러니까 음파 충격이 아주 규칙적인 진동, 규칙적인 이 진동을 계속 보내다 보면은요,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제가 물을 좀 먹어볼게요. 이 물이, 이게 얼마나 흐물흐물돼요. 액체잖아요.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이 물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물이요, 바위를 뚫어요.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그 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요. 이게 물의 힘이에요. 놀랍잖아요. 별거 아닌 물이, 별거 아닌 그 한 방울이 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바위를 뚫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쇠덩, 쇠 파이프, 이렇게 두꺼워요. 쇠가. 이걸 뭐로 자르는지 아세요? 물로 잘라요. 여러분, 쇠를 물로 자른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 묘한 게 너무 많은 거죠.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진동. 하나님께서 왜 돌라고 했을까? 아무 소리 않고 왜 돌라고 했을까? 60만 명 그 대군들이 쿵쿵쿵쿵쿵쿵쿵, 그들이 그냥 아마 그 나팔은 계속 불고 있었어요. 제장들이 나팔은 계속 불고 가고 있었고요. 아마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아마 박자가 그 나팔 소리였던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탕탕탕탕탕, 그게 뭐예요? 진동이죠. 진동. 진동. 그 규칙적인 진동이 뭐예요? 그 집안을 무너뜨리는 거죠. 규칙적인 진동, 무너뜨리는 거.
그래서 이 음파 충격파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진이에요. 지진. 진동과 함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요, 이 지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께서 그 지진을 바로 그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들이 돌면서 음파 충격을 내고, 그 땅에다가 음파 충격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 주시면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말하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요, 순종이에요. 그냥 도는 순종이에요. 이게 돌아서 될까? 뭔가 다이너마이트가 있어야지 돌아서 될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 믿음의 순종. 그 믿음의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어. 아무리 견고하지만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 약속했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 순종으로 도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내 인생에 여리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앞에 여리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 아주 굳건한 여리고성 있지 않겠습니까? 요단을 기적과 같이 건너서 기뻐하고 있지만, 요단을 기적처럼 건넜잖아요. 홍해도 건넜고 요단도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그래서 요단을 기적같이 건너서 기뻐하긴 하지만 여리고성이 지금 딱 가로막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지금 막 탄탄대로를 달려가고 있고, 멋지게 지금 막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리고가 탁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막고 있는 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 앞에 있는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방법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믿음. 그럴 때에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갈게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 여리고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무너져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21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성,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이거 좀 잔인해 보여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잔인하죠. 그죠?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다 칼날로 멸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21절의 이 말씀 속에서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어떤 깨달음이었냐면요, 첫 번째 깨달음은 온전히 바치는, 온전히 바침이라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전히 바치되. 왜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이 성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이야. 첫 번째 성이야. 이 첫 번째 성, 처음 건 내 거야. 하나님이 처음 건 내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이거를 너희들이 온전히 나한테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 예물은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예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얘기는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를 온전히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도 온전히 바치라는 건 뭐예요? 이건 너희들이 힘이 아니야. 이건 너희들의 지혜가 아니야. 이건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야. 이거는 내 방법이고 내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진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혜로 한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내가 이룬 역사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로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두 번째 깨달음이 있냐 하면은 그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남녀노소, 소양, 나귀를 칼로 멸하라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구별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너희도 구별돼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쉽게 물들어요. 물들기 너무 쉬워요. 우리 인간들은요 쉽게 빠져버려요. 아주 빠져버리기 너무 쉬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다 바치라라고 하는 것,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 절대 이것과 함께하면 안 돼. 구별돼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이 거기 들어있다는 것이죠.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거든요. 근데 긍휼 없는 심판,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긍휼 없는 심판, 하나님이 남녀노소 그리고 양소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 그래요. 이건 긍휼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 긍휼 없는 심판이 마지막 때에 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마지막 때에는요, 그때는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긍휼이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긍휼이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 심판하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고 계셔요. 긍휼이 있거든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야, 지금 구원의 날이야 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는요 긍휼 없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예고해 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무엇을 명하였습니까? 자, 두 정탐꾼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22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명령을 내려요.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두 정탐꾼 명령을 내려요.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이 라합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라. 라합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려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약속을 했는데, 라합과 약속을 했는데 뭐로 약속했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며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고 약속했으니 그걸 반드시 지켜라.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호수아 2장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장 12절. 자, 어떻게 했어요? 이게 지금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그리고 내게 증표를 줘. 증표 달라는 거예요. 맹세하고 증표 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맹세를 했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증표를 줬어요. 어떤 증표 줬어요? 붉은 줄 줬어요. 그 붉은 줄 주고 너희들이 이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다 살려주겠다. 다 건져주겠다. 그래서 증표를 줬어요. 붉은 줄의 증표를 줬어요. 누구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두 정탐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지키도록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시건치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약속 가지고서 반드시 이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지키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니?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했니? 그럼 지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너 지켜야 돼. 명령을 내리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해도 하나님은 그걸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다른 사람이 맹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약속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른 사람이 한 약속도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은 틀림없이 더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이 땅에 강림하여 온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표를 받기만 하면, 그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증표를 너희들이 받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정탐꾼이 한 약속도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는 약속, 당신의 아들로 인하여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그 약속, 그리고 십자가의 증표, 그 붉은 줄의 십자가의 보혈의 증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두 정탐꾼은요, 자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약속대로,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준행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라합을 건져냅니다. 그의 부모도 건져내고 그의 형제도 건져내고,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그의 친족들까지도 다 이끌어내요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는 깨달음이 있다면요, 어떤 깨달음일까요? 첫 번째 깨달음은 라합 한 사람, 라합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라합 한 사람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라합 한 사람 때문에 온 식구들, 친족까지도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는 자기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은 다 개인적이지만 라합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식구 온 친족을 구원해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긴 하지만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영향력,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는가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식구들을 구원해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깨달음이 있을까요? 두 번째 깨달음은요, 진영 밖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다 끄집어냈습니다. 라합과 관계된 식구들을 다 친족들까지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는 거예요. 진영 밖에 두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다 구원해내고 왜 진영 바깥에 뒀을까요? 안에 두지 않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라합의 이 식구들과 이 금방 접촉을 하면은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기가 쉬워요.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했고, 즉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풍습, 그것이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필요했고, 라합의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도 필요했던 거죠.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실상 유대인들은요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개무시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영 밖에 두는 거예요. 시간을 두는 거예요. 적응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도 적응하고 또 라합의 식구들도 적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두는 거죠. 영적으로 말한다면 이방인의 때, 이 때 묻은 것, 이방인으로서 지금까지 이방 문화에 있었던 그 때에 묻은 것들, 이 죄의 습성들을 다 청산할 기회, 다 청산할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 진영 밖에 두는 거예요. 그 때 묻은 걸 다 정산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청산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거죠. 때로 우리도 진영 밖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영 바깥으로 회개할 때에 비로소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호수아 6장 25절 보겠습니다. 자, 25절 보면요,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뭐하였다? 거주하였다. 그들은 진영 바깥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진영 바깥의 시간을 끝내고 청산하고, 그들의 묵은 때를 다 청산하고, 라합의 식구들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예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족보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윗의 족보에도 들어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들어가서 다윗의 외조모가 되어지는 은혜를 라합이 얻게 되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었죠. 믿음으로 숨겨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숨겨진 그것 때문에 두 정탐꾼으로부터 약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약속, 붉은 줄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탐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탐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영접하고 숨겨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증, 약속으로 보증해 주시는 그 보혈, 그 붉은 줄의 은혜, 이것을 통하여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영원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리고성을 향한 선포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향한 선포, 대단히 무서운 선포까지 이어집니다. 자, 26절이죠. 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저주.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첫 성, 첫 번째 것, 처음 건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같이 무너진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자리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자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재건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건축하지 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첫성이야 라고 하는 뜻. 그렇기 때문에 이거 건축하면 너희들 장자를 잃어버릴 거야. 이거 건축하는 동안에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것을 무시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를 무시한 사람.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건축을 시작을 해요.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게 되면 그 시대에, 이 아합 왕 시대인데, 아합 왕 시대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맏아들부터 막내 아들까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지금도 여리고성은요, 무너진 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27절이 마지막 절인데, 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로마서 8장 3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디서든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그리고 그 주님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영으로, 성령으로,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 우리 그리스도의 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